자,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한 인물의 고난이랑 죽음을, 와, 진짜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해서 수세기 동안 엄청난 논쟁의 중심이 된 그런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오늘 바로 이 신비로운 고난받는 종의 예언,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700년 전에 쓰인 글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이 예언은요,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툭 던지거든요. 마치 앞으로 할 이야기가 아무도 쉽게 믿지 못할 거라는 걸 선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 본인 스스로가 이거 진짜 누가 믿겠어? 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일지 이 첫 구절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믿기 힘든 예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바로 그 종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이 인물은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말이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는요, 아주 영광스럽고 힘이 넘치는 그런 정복자 같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예언이 말하는 인물은 와, 정말 상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 눈을 확 사로잡을 만한 그런 외모나 카리스마 넘치는 왕다운 풍채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3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인물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저하게 버림받고 평생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고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극적으로 확 바뀝니다. 아니, 대체 왜 이 인물은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드디어 그 고난의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정말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완전히 정반대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거였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심장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그의 그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개념이 정말 완벽하게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 그의 채찍, 이 모든 고난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는 희생이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 같았던 우리 모두의 죄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전부 옮겨졌다고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부당하게 벌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예언은 그의 죄 없음과 그 놀라운 침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 앞에서 어떠한 저항이나 변명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죠. 마치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은 그의 죽음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내몰린 건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고요.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끔찍한 비극 뒤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반전, 바로 그 놀라운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고통이 결코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계획에 일부졌다는 사실 말이죠.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끔찍한 고난이 그냥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사야는 왜 이걸 마치 다 본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일처럼 썼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서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린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예언의 성취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그리고 그 끔찍했던 희생의 끝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보게 될 거고요. 결국 그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정말 놀라운 대반전이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예언은요, 세상에 말하는 힘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써 가장 높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이 깊고도 역설적인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